이제 내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본래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3주간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보통 3주 하는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3주간 진행을 하다가 성도님들 좀 더 많은 분들 참여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더 많이 참여하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포함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세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에 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곤하고 또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도봉동에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라는 얘기를 여러분 한 100번을 들어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특권이고 축복인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사실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자정 예배가 있는데 빼고는 1년 365일 여튼 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새벽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평소에는 우리 생활 패턴상 현대인들 참 아침부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좀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소 늘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동안 또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만나고 동행을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 준비를 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 이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아무도 안 놀라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이건 놀라운 일인데, 전 여러분 다 읽으시고 나서 그러실 줄 알았더니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군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기도의 역사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햇빛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비가 쫙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온갖 방송국에 다 출연을 하고, 우리 한일교회 유명해지고, 이제 도봉구가 뜨고 방학동이 뜨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하늘에 무슨 구름을 이렇게 움직였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다가 또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또 다시 내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서 기적을 보면 이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맡기겠습니다만, 여튼 이거 보면은 그래, 그 엘리야니까 하는 거지. 오계강 목사님도 못할 텐데 뭐 이거 뭘 좀 먼 얘기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게 좀 세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열왕기 상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우리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성숙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숙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뜻은 뭘까 암호 풀듯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자,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을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뭐하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그러면 조금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발견하나 보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는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좀 전에 읽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뭄 들었고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또 비가 내렸다는 이 말씀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 들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내렸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능력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도 들고 비도 내렸던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미 지금은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미 약 3년 전쯤이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를 보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얘기를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가뭄 들 때도 가뭄 들 겁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러는 중에 이제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고 몇 년 동안 이제 아합 왕은 막 엘리야를 찾아서 막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가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열왕기상 18장을 가서 보면은 이 아합 왕이 너무 가뭄이 많이 드니까 직접 물을 찾아 나서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가뭄 든 지 3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비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합 찾아가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막 찾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가뭄 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두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이제 올 거다, 찾아가라 말씀하실 때도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 경험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우리 신앙도 더 자라게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제 아합을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아합 가서 식사나 하고 오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41절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비가 올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하늘은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비 소리를 들었을까요?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직접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반드시 올 거라는 얘기를 아합 왕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본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아합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합 왕이여, 이제 비 올 거니까 식사는 하러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확신은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기도해서 가뭄 왔다, 기도해서 비 왔다, 이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나는 기도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한 100가지 했는데 한 몇 가지 응답이 되십니까? 100가지 했는데 100가지 응답이 안 되신다면, 제가 좀 이게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헛다리를 짚으셔서 그럴 가능성이, 죄송합니다만, 많습니다. 헛다리를 짚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갖고 여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라고 응답하시든 혹은 좀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든,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기왕이면 어떤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까? 예스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100% 예스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100% 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혹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먼저는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들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로운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숙과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골방 얘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을 말하는데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방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2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식사하러 가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엘리야는 뭐 했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 사이에 놨다, 이것은 이제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산 꼭대기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러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 구절 안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올라간다인데 이것을 약간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한 것이 무엇을 하러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엘리야가 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기도하면 그냥 뭐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다리 이렇게 꿇고 머리를 이렇게 엎드려서 땅에 대고 기도를 했을까? 이런 방법들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다른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산기도 많이 다녀도 오셨잖아요. 기도원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왜 산에 가시고 왜 기도원 가시나요? 지금도 우리 제가 뭐 동료 목사님들 보시면 저기 경기도에 계신 분이 도봉산에 기도하러 오신다 하더라고요. 뭐 기도하기 좋은 이렇게 바위가 있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곳 찾아들 가셔요. 왜 그러시죠?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산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원 올라가는 것들이 다 이제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벽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기도의 골방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인들은 참 늦게 주무시기도 하고 또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바쁜 생활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 뭐 하든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는 것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장로님만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 어려울 수 있다고는 봐요. 뭐 어쨌든 늦게까지 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힘들면 두 번째는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새벽 시간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나는 새벽에 이제 5시에 못 일어난다 그러시면 출근을 위해서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7시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송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 곳에 계신 분들도 그 시간에 5시 30분에 현장에 나오신 숫자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셔요. 먼 곳에 계신 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시간쯤 지나면 또 조회수가 한 2배로 또 더 올라와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제 나 새벽에는 목사님 못 가는데 내가 7시에 일어났는데 7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 유튜브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 일단 바깥에 나가서 시작하고 보면 여러 가지 방해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기도의 골방 시간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빨리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는 출근길이 차가 막 많이 막히니까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회사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역시 기도의 골방 시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주일 공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공예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예배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주일 공예배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공예배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함께 시간 정한 그때에 나와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을 예배에 이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예배를 해놓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기도 시간들은 개인의 패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을 새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의 첫 시작이 낮 12시이신 분들은 그 시간이 개인의 골방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생활 패턴들이 주일을 방해받는 일들은 주일에 공예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패턴들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골방 얘기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골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참 중요한데 마음의 골방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게 되던가요?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절박할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의 골방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문제나 긴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간절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설교나 기도에 관한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 주기도문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 이제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필요한 거 구하고 그런 순서거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순서인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급할 때 긴급할 때는 오히려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골방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절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서 별로 급한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 급한 일이 뭐 있나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간절함이 또 우리가 마음의 골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참 감사하게도 인생에 급한 일 없지만 옆에 있는 아무개 또 누구 큰일 나서 저렇게 크게 아픈데 저렇게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 또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을 잘 마련하셔서 오직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숙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기도 얘기할 때 늘상 나오는 얘기니까 뭐 또 인내라는 얘기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기도하실 때 인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야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뭐 비올 징조가 보이냐 물어보고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럼 또 기도하다가 또 보이냐 안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7번까지 반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잠 조금 후에는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굳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비 주십시오, 비 주십시오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고 나는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비 언제 주시나 보자. 그래도 그게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도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거룩해지는가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7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7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이긴 한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 아합한테 죽는데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냐? 아직 안 옵니다. 또 벌벌벌 떨면서 7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가뭄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분 아니까 그런 분위기로 7번까지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를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이렇게 몇 년 가뭄 들었는데 비가 오신다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 그럼 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언제쯤 올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게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한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둘 다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